가끔씩 TV에 뭐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 제가 참 좋아하는데 보면 이 자연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가 참 잔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식 동물은 먹어야 살고 초식 동물은 또 도망가야 사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식 동물들의 표적은 늘 약하거나 병들거나 어린 것들이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잡혀먹는 경우도 많고, 또 조금 이렇게 외국 자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 육식동물들이, 특별히 하이에나, 들개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임신한 것들을 공격을 해서 살아있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막 뜯어먹는 장면들을 보면 말도 못하게 참 잔인하고, 진짜 나쁜 놈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연 세계에 있어서 많은 상당수의 초식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된 채 자생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고, 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간은 진짜 너무 약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걷기는커녕 눈도 제대로 못 뜨죠. 물론 뭐 다른 종교 얘기지만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신화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태어날 때 한없이 여리고 또 보드랍고 약하게 태어납니다. 저도 아이를 두 번이나 받아봤지만 처음 태어나 있는 신생아는 겁이 나서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부서질까, 눈도 못 뜨고 숨 쉬는 것조차 제임에 겨워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고 하게 됩니다. 너무 약하죠.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보드랍고 연약하고 여린 신생아가 신체의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한 힘을 가진 두 기관이 있어요. 아이들 키워보신 엄마들은 알겠지만 애들이 어디에 힘이 제일 센가 하면 입에 힘이 그렇게 세요. 그러니까 젖발 때 보면 온 힘이 입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소나기 힘이에요. 악력이. 다른 것에 참 약해요. 숨쉬는 것도 참 약한데,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 수십 배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그 입과 손에, 입은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뭐든지 마셔야 되고 또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되니까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손의 힘은요, 뱃속에 아기가 만들어질 때부터 애들의 초음파를 보면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입은 어머니의 폐탯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뱃속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빨거나 마실 수가 없죠. 근데 유독히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쥐어지는 이 주먹은요,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주먹을 꽉 쥐고 살다가 언제 이 주먹이 펴지는가 하면 죽고 나서야 주먹이 펴진다고 해요. 이거 참 놀라운 일 같아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욕구, 먹어야 사는데 먹는 것보다 먼저 쥐어진 이 주먹은 언제 사람이 곡기를 끊어도 좀 살거든요. 그런데 다 죽고 나서야 손을 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만큼 한편 움켜잡은 것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아집, 집착, 본능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오늘은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움켜잡은 것 좀처럼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아 같은 안디옥 교회가 저 부흥하고 훨씬 이전에 생겨졌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금을 보내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동력하여 교회가 점점 1년 동안 아주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고 하는 선지자를 비롯해 몇몇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가 오자마자 이 천하에 이 전국에 이 많은 땅에 큰 흉년이 되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마침 그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되어가지고 글라우디오 총독,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글라우디오 총독 때의 큰 흉년이 기근이, 그냥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작물들이 다 말라 죽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AD 한 45년 정도에 팔레스틴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일었다고 로마의 기록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아주 심한 기근이 지금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근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있는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돕겠다고 안디옥 교회가 돕겠다고 나섰어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형제 교회죠. 모 교회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파송했던 교회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돕는 것 당연하지요.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이 사실 그 당연한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재밌는 단어를 이렇게 있는데 이 구제금을 부조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라고 썼어요. 부조 참 5월달 되면 진짜 5월이 싫죠. 왜 이렇게 장가를 많이 하고 시집을 많이 가고 그렇게 특별히 뭐 또 어느 교회나 이렇게 시집 안 간 자매들이 많은데 이렇게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자기도 받을 수 있지만 자기도 못하는 결혼을 계속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사회 갈 때 5월달 되면 막 그냥 자매들이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이 젊은 것들이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는지. 지가 못한 거는 상관없지 왜 그렇게 남이 빨리 가는 걸 그렇게 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러냐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대. 돈이 너무 많이. 돈이 근데 돈이 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보내지 말지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또 안 보낼 수 있냐고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저희 형제들도 이제 다 장성하고 또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제 조카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촌이니까 또 이렇게 부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사실은 뭐 이웃집에 친구 아들도 아니고 또 형제 조카니까 그 부조금 보내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고 또 목사 형편에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내어 보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사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 이제 생긴 지 1년 됐어요. 사람들은 좀 모였지만 여러 가지 형편들이 뭐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일반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지만 이게 처음 알려졌을 때 인도 밀림에서 원숭이 사냥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들이 좀 나요. 인도에서 그 원주민들이 밀림에서 원숭이를 이제 사냥을 해요. 원숭이도 이제 잡아서 먹으니까 어떻게 사냥하는가 하면 보통은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독화살, 독침 이런 걸 쏘는데 원숭이 할 때는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서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견과류를 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것을 보고 주먹을 짚고 우리 다 알죠? 이게 주먹을 쥐면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밤새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제가 너무 신기한 거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거든요. 도망을 가요.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밤새 놓으면 되는데 이 견과류가 사실은 또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우리야 뭐 이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지만 이게 뭐 원숭이가 이게 보통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죠. 움켜 잡았는데
그거를 밤새 빼지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있다가 이튿날 사람이 와도 사람이 오면 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데 그 가장 원초적인 본능보다 더 강하게 뭔가 하면 이 손에 쥐었던 그 먹잇감, 그게 호돈지 땅콩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 사람한테 잡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사람한테 잡혀도 그 손을 안 놓는데요. 언제 그 손을 놓는가 하면 사람한테 잡히면 바로 원주민들이 원숭이의 목숨을 앗아가요. 언제 손을 놓는가 하면 마지막 숨이 끊어져서야 그 손을 놓는데요. 그 이야기는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그전만에 재밌게 있다가 그게 너무 조금 서글펐어요. 목숨이 끊어져야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저 원숭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참 멍청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해왔지만 어쩌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한번 손에 잡은 것은 그 잡은 것이 더군다나 내 눈에,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집착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 손이 언제 펴져는가 하면 숨이 끊어지고 나서야 그 손이 펴진다는 것은 원숭이나 사람이나, 아니 사람이 더 지독하지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손에 잡은 권력은 언제 놓아지는가 하면 이 권력을 놓을 수가 없어서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평생 나라에 따랐던 신하들도 죽이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권력은 한번 손에 쥐은 권력은 죽고 나서야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은 이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독재자들과 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만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취, 인정, 명예, 한번 손에 잡았던 것, 이것 한번 놓을 수가 없어서 언제까지, 때로는 내 신앙의 양심이 파괴되고 인간의 양심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잡은 이 체면, 인정, 이 명성, 이거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또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참 서글픈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역시 한번 손에 들어온 것, 그것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직이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남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조차도 한번 손에 들어온 것, 그것 내어주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006년 1월 첫째 주에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했어요. 그리고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그 소식을 전해들은 러시아의 한 선교사님이 2006년 1월 둘째 주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개척을 축하한다고 그렇게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했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개척했으니 후원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정말 무서운 것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때부터 선교사님들 전화가 오면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첫째 주에 개척하고 둘째 주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새해를 지났지만 3년이 지났지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다 작년에 평소 알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조지아에서 있다가 오셔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방문하셨다가 저녁에 수요 예배 때 그냥 설교할 우연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이 이런 거 다 포기해서 그렇게 그 조지아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비소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때 작년 여름에 어떨 때였는가 하면 저희가 7층을 이제 공간을 확보해 놓고 이제 또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래, 먼저
저쪽에 헌금을 하자.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또 헌금을 모아서 했는데 헌금이 조금 나왔으면 마음이 덜 흔들릴 건데 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걸 다 보내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장사꾼이 아니고, 누구한테? 사업가가 아니고, 누구한테? 목사한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우리 잠깐 살다 갈 뿐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도 불구하고 한번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내어놓기는 참 어려운 것이, 그걸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소식을, 그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형제들이 참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했었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면요 초대형 교회예요.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요, 개척을 하니까, 개척을 하고 10명간 예배드리고 15명 예배드리고 20명 예배드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30명 모이면 대형 교회 같더라고요. 30명. 그런데 엄청난 수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더군다나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7명의 집사가 선출되어서 관리할 정도로 재정과 구제와 이런 것들이 탄탄한 교회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바나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렇게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한 재정이 튼튼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굳이 이렇게 훨씬 크고 모교회고 튼튼한 교회를 위해서 굳이 우리가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굳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세움교회가 좀 어렵다고 우리 수영역에 구제헌금 보내는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굳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신앙인으로 살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그래요. 그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목숨을 걸고 예배 한번 드리는 그 자기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그래 너희들이 참 신앙인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예수 믿어도 된다. 너희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뭐 이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우월감이 가득한 유별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튼튼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존중해 주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디옥에서도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빈민들에게 죽이라도 끓여가지고 한 사발 먹이는 게 하나님한테 더 나은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왜 안 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제 뭐 우리 모교회고 형제 교회니까 어려움 당했으니까 우리가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체면 정도의 금액만 좀 보내자,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가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기둥사 때 부조금 나갈 때 그 약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그 적정 금액이 다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우리가 받은 금액을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그 금액에 맞춰서 보내면 되겠죠. 뭐 그렇게 충분히 뭐 그냥 사람 구실만 하고 그냥 인사치레만 할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29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인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기로 했다. 자, 유진 피처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내기로 했다. 몇몇 단어가 눈에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 각자 힘 닿는 대로 무엇이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쥐어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기근이요, 어떻게 신호등에만 오고 명지는 기근이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는 광범위한 지역이잖아요. 특별히 29절에 보면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온 천하의 기근이 인다. 그래서 온 천하. 그러면 로마 제국 거의 대부분을 뜻하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하고 안디옥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진 거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1호 국도라 불리지만 1호 국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었는데 저 전라도 목포에서 신의주까지요. 신의주까지. 일제시대 때. 그때 그 지금 가면 목포에 가면 그 1호 국도 표지판이 있는데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그 1호 국도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933km예요. 우리나라도 크더라고요. 안디옥하고 예루살렘 거리가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온 천하의 기근이 들었으면 지금 예루살렘 기근이 좀 더 심할 뿐이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좀 넉넉하고 뭐가 좀 이렇게 남으면 뭐든지 인심도 생겨요. 그런데 지금 내 먹을 것도 없고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보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힘 닿는 대로 그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면 무엇이든지 모아서 보냈어요. 이게 참,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아무리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천직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내 것을, 그 소중한 것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손을 펴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 보냈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실행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먼저 작정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다음 주나 그 얼마 동안에 또 뭐 실행해서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행했는데 누구에 보냈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뭐 안디옥 교회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문장에 좀 어색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필요 없는 단어. 그게 뭔가 복선처럼 깔려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보낸다, 이게 맞거든요. 이 누가의 문장은 참 절제됐잖아요. 필요 없고 과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이란 단어가 유독 이 복선처럼 깔려 있어요. 더군다나 물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사울의 손으로 더 가까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참 어려운 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모은 것의 첫 번째 포인트지만, 그것이 드러난 포인트지만, 이 본문의 더 깊은 본문에 그 숨겨져 있는 복선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모아진 피 같은 돈으로 생명 같은
구제금으로 누구의 손을 빌어서 보냈는가 하면 사울의 손에 그것을 들려서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의 아이러니고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울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22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18년 전, 17년 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슬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아픔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으로 고통이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가 하면 스데반에 던져지는 돌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7장 58절 5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람들이 겉옷을 스데반을 사울 앞에 납기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증인된다 이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지금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야 뭐 깨구리나 이런 데 돌 하나 던지지만 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그것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한테 눈이 깨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이 일을 하는, 돌을 던지는 일에 주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누군가가 첫 돌을 던질 때 그 돌들이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정황상으로 봤을 때 스데반이 그렇게 잔인하게 온몸이 터지고 찢어져 죽는 그 순간에 그 첫 돌은 사울의 손에 들려질 확률이 많고, 꼭 첫 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손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 돌이 들려져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으니,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던 그 첫 돌은, 이 사울의 손에 들려진 돌은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를 던지는 거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분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내 사랑하는 교우와 내 사랑하는 동력자를,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돌이 들려진 사울의 손이었어요. 이런 거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그 눈빛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그 손길 하나, 발길 하나, 말 한마디,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슴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도 되기 전에 18년 어느 날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찢는, 부수는, 짓이기는 돌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또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흩어지니까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해도 좋다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남녀, 애나 어른이나 그 공문에 어떤 거 가면 그 사람은 그 족속들은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고문하고 찢어서 죽여도 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문서예요. 그 문서가, 그 공문이 들려진 손에 뭐가 같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1절에 다시 볼까요? 1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 사울의 손을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기억해요. 그의 손에 들려진 그 돌을
그의 손에 들려진 그 공문을, 그 무서운 글자를, 그 문자를, 그의 손에 들려진 그 돌과 그 공문에 묻어있던 살기와 위협을, 그 손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어느 날 그 사울의 손에 들려진 돌로 맞아 죽은 스데반의 피와 사울의 손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인다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는데, 이제 그 기억들과 고통과 눈물이 마르기 전에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한 안디옥 교인들의 피눈물이 담겨져서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기록하는 누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떠나다녔던 게 아니라 이 사울의 이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바울의 일생이 끝날 무렵 AD 63년이나 64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어디 출신인가 하면 안디옥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가는 자기 모교회,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은 교회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기록을 했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겠어요? 바울 때문이겠죠. 그리고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같이 나섰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투옥당해서 로마로 압송당해서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을 같이 했던 것이 누가였고, 누가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으며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피가 마르지 않고 그 원한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안디옥 교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는지를 다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했을 때, 그 사울에서 들려진 돌이 기록되어 있는 7장이나 공문이 적혀있는 9장을 기록할 때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구제 헌금을 기록하는 11장을 기록할 때나 지금 누가는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손이 이렇게 극명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너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너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20년 전에 사울의 손에 들려지는 그 공문, 그 돌, 그런데 그 돌이나 공문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울의 마음속에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마음은 하나에 기인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놈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정도면 하나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을 미웠어요. 그 갈릴리 복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것들을 치가 떨릴 정도로 다 찢어 죽일 만큼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그 모든 적개심과 분노의 가장 자기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자기 편견에 기인한 자기 확신이었어요. 즉 자기 확신을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때 사울은 포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그 일을, 인간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그 일을, 동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는 그 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확신이었었어요. 이번 주 제가 영화를 하나 집에서 아이들과 봤어요. TV로 영화 보여주니까. 저희가 보던 영화는 언제나 그달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무료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봅니다. 보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다우트라고 하는 영화 재밌는 영화인데 아닌데 종교 영화 메리 스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프 호프만이라고 하는 연기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1964년 성 니콜라우스 성당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성당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수녀가 하나 나오는데 성당에서는 신부가 주임 신부고 학교에서는 수녀가 교장이에요. 약간 그 알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부가 부임하자마자 설교를 하는데 전통적인 설교가 아니고 약간 저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설교를 좀 해요. 여러분 믿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이 수녀님은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로운 목회자가 이상하다. 근데 학교에서 자기 교장이고 선생이거든요, 신부님이. 근데 이제 그 막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하고 이게 안 좋아요. 저거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떤 한 흑인 학생을 다 백인 학교인데 유일하게 흑인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흑인 학생을 유단히 아끼고 다정하게 대하는 그 신부를 의심하다가 뭔가 하는 심정이 하나 생겼어요. 성적으로 이 신부가 이 흑인 학생을 뭔가 좀 학대했다. 물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뭐 다른 데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흑인의 아이의 엄마를 부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신부가 벌쩍 뛰면서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당신은 그렇게 생겼다. 아니면 뭐 이게 뭐 하는데 심정이 없어요. 근데 그냥 너무 확신을 해요. 근데 이게 수녀가 신부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확신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수녀가 아니 정말 그렇게 확신하냐? 증거가 있냐? 없다. 하지만 난 확신한다. 맞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럼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수녀가.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수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가슴이 손뜻했어요. 지옥에 가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사울이요, 저 나사렛 목수 아들, 저 천껏 출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나는 확신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신성 모독한 저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지옥 간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고문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지옥에 가도 포기할 수 없다는 확신에 가득 찬 청년 사울. 청년 사울의 손에 가득 붙잡은 것은 돌이었고 공문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잘못된 편견과 자신의 신념이었어요. 내가 지옥에 가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잘못된 확신을요, 신념을요, 종교적 신앙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라 했을 때 만약에 그 순간조차도 이 확신을 내려놓을 수 없고 그 손을 펼 수가 없었다면 2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사울의 손에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돌과 공문이 들려져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확신 때문에, 이 신념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 확신이 언제 깨졌는가 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졌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30년 전에 제가 목회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잘렸을 거예요, 오늘. 개척 초기에 일로 옮기고 나서 은퇴하셨던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뒤에 앉으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청바지 입고 저렇게 방방 뛰며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한참 목회하실 때쯤에는 그 이전 선배들이요, 우리 알잖아요. 한국교회 100년 전만 해도
교회가 기역자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른쪽에는 여자들, 왼쪽에는 남자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30년 전에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에 있는 그 감리교회는요,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요. 그러면 신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나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비전으로, 확신으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수많은 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혐오와 미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뉴스로 혐오와 미움을 확산시키고 있는 그 중심에 오늘날 우리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온 가족들이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안 듣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명절 때마다 제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둘째 누님 결혼을 저희 어머님이 반대했어요. 저희 형제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안 가고 다른 형제들 대학을 뒷바라지했던 삶의 동반자였던 둘째 누님, 제일 삶의 동반자였어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누나가 결혼할 때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어머님이 연을 끊어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동네에 같이 다녔던 오빠를 좋아했는데 그 오빠가 함창김씨 집성촌이었는데 동성 동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았죠. 40년 전이니까. 이제 환갑이 훨씬 넘었거든요. 평생을 고등학교도 못 가고 엄마 도와서 장사해서 그렇게 동생도 공부시켰던 누나가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한다고 집에서 이렇게 쫓기고 집에 못 들어왔어요. 40년 전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놈은 인정을 못한다. 못 들어온다. 40년 동안 내 눈에 흙이 들어왔다. 이제 가족 속에 있는 아픔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그렇게 내 눈에 흙이 들어왔다. 그렇게 사위되지 못했던 매형이 환갑이 넘었어요. 근데 재작년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서 많이 아프실 때 그 매형이 석 달을 매일 찾아가서 좋은 것 먹이시고 입히고 3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보니 너희 둘째 매형보다 좋은 사람이 없더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놈이 흙은 그냥 저희 어머니 앞으로 20년 더 사실 것 같거든요. 내가 살아보니 아들보다 낫더라. 삶은 나에게 고통을 가장 아팠던 그 손이 어느 날 나를 가장 쓰다듬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가장 쓰다듬는 그 손이 어느 날 나를 가장 찌르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손에 붙잡은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1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가 그 모교회를 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20년 전에 나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였던 그 사울의 손을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돌을 던졌던 그 손을, 여러분에게 무서운 글자가 적혀 있었던 그 손을 이제 그것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잡아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교회는 비로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집착과 욕심과 아집에 사로잡히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